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와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수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를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와와 바니와 세레베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레와 호디아와 마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랴와 요사백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제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인도에서 선교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정도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예배드리러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분들의 어떤 상황을 저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마음으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예, 네,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황폐한 영혼을 채우는 일, 황폐한 영혼을 채우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국 교회는요, 1900년도에 신앙 운동과 영적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때 한국 교회가 가장 부흥했는가 하면 딱 떠올리는 숫자가 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900년대에 교회적으로 또 성도로서 이 나라의 영적인 성장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기가 있죠. 이 시기에 대하여 저의 은사님이시고 지금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석좌 교수님으로 계시는 이상규 교수님께서 다시 쓰는 한국 교회사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그 시기를 설명해 놓았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당시에는 농왕기의 일정 기간 동안 회집하여 성경을 공부하는 사경회가 도처에서 개최되었다. 성경 교육기관이나 훈련된 지도자가 부족했던 시기에 개최되었던 사경회는 단기 성경 학교였다. 그래서 사경회가 열리면 먼 지방에서까지 양식과 의복을 준비하여 참가하는 일이 많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배우는 중요한 기회였다. 1907년 있었던 대부흥은 이런 환경에서 일어났고 한국 교회의 신앙과 삶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 아마 믿음의 선배님들, 저도 학창 시절에 기억이 나는데 각 교회들마다 사경회, 부흥회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요즘 좀 많이 사라졌지요. 제가 이전에 중국 선교회 갔었을 때 지하 교인들이 제가 몇 번을 갔었는데 흘려버린 전도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지하교회 성도들이 몰린 거예요.
각 지역에서 뭐 20시간씩 열차를 타고 걸어서 오고 쌀을 메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꼭 1900년대에 대부분 일어났던 사경회와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배우는 일들, 그런 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한국 교회의 대부흥은 말씀을 배우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살아내기를 힘썼던 시기에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사경회를 통해서 영적 부흥이 일어난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우리가 잊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고 할 때 그때를 기리고 그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때와 같은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도 하는데요. 오늘 저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그날의 성령의 역사가 지금도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에,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8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느헤미야 8장은 느헤미야가 개최한 사경회입니다. 말씀 축제라는 말입니다. 주 강사는 누굴까요? 제사장이요 율법학자인 에스라입니다. 장소는요 수문 앞 광장입니다. 때는요 7월 1일 안식일, 곧 성회로 모이게 되는 나팔절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포로 이전 시대의 신년 첫째 날이 바로 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7월 1일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 부흥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날은요 성경에 기록된 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난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8장을 보잖아요. 우리가 순서대로 느헤미야를 배웠잖아요. 7장까지의 말씀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렇지 않겠습니까? 1장에서 2장까지의 말씀은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전이 소화되고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 백성들이 피폐한 삶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기도를 했지요. 그리고 준비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의 조언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 왔지요. 3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3장에서부터 양문을 먼저 재건하면서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성벽 재건하는 가운데 외부에 압력이 있었지요. 방해가 있었죠. 내부의 갈등도 있었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그들이 성벽을 완공했는지 지난주에까지 배웠죠. 지난주는 7장을 배웠잖아요. 성벽을 다 완공하고 나왔습니다. 52일이 된 이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흔히 말하는 인구조사를 했죠. 성벽이 재건되었다 보니까 이제 성벽 안에 거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렇게 인구조사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배치했던 상황들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 보면 이스라엘의 무너졌던 성벽과 이스라엘 공동체의 형적인 측면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이제 외부로부터의 침략에 대비한 든든한 성벽이 구축되어졌습니다. 그러고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어떻게 백성들이 골고루 정착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기간 동안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스룹바벨과 에스라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동안 건축에만 매달린 탓에 정작 자신들의 영적인 피로를 채우는 데는 소홀함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성벽과 성문은 재건되었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아직도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외형적인 조건이 다 완공되고 다 갖추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모두가 다 편안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외형보다는 마음입니다.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부터 우리의 중심이 바라서가 아니라 중심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외형보다는, 외모보다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경험하면 이와 같이 시선도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살아가는 현대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강단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도 없이 설교했던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설교 제목까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겁니다. 그렇게 설교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걸 상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한 주나 2주 지나면 다시 오시겠지 했어요. 근데 3년 4년 지냈죠. 우리가 코로나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민낯을 보기도 했지만 어떤 기대감이 있었습니까? 다시 모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모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 교회는 더 잘 되고 있지만 보통의 교회는 80% 이상이 사실 중소형 교회입니다. 지금 다 무너지고 문 닫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뿐입니까? 이제 뭔가 잘 해보려고 했더니 여러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립니다. 여러분 상상도 못 해봤잖아요. 전쟁이 일었어요. 다각적인 사회와 경제적인 어려움을 그 전쟁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하여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과 같은 국민의 정신건강의 문제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는 대인관계를 파괴합니다. 심리와 정서 상태를 분할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작 학교나 직장이나 일상생활에서의 위협을 가합니다. 제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환우들, 육체의 질고를 가지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실제로 계속해서 금요 기도 집회 때마다 기도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의 정서와 정신과 영적인 건강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이 2024년도인데요. 2021년 보건복지부의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질환 평생 유병률이 약 27.8%래요. 근데 여러분 5명 중 최소 1명 이상이 평생에 한 번 이상 정신질환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5명 중에 1명. 그런데 저는 이 통계에서 좀 더 다른 해석으로 다가갑니다. 왜? 우리나라는 여전히 유교 문화가 잠재져 있기 때문에 사회가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감기와 같이 아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는다고 하면 우선은 선글라스를 낍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27%보다 더 많은 빙산의 일각과 같이 더 많은 분들이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아픈 것이 사실일 겁니다. 일제의 침략과 전쟁을 경험한 우리나라, 세계에서 분단된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계 전도를 딱 펴놓고 한번 우리나라 한번 찾아보십시오. 정말 찾기 어렵습니다. 쪼맨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가 잘 산다고 해서 세계 10위권 안에 들었다는 등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아직까지 너무 이르다 15위 하는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쨌든 대단하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외형적으로 잘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여러분 남북으로 분단된 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남북으로 분단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번에도 경험하셨겠지만 정치적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사건과 사고로 국민 전체가 우울감과 분노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원히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혹 저만의 느낌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한국 사회가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피폐하고 황폐하다라고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온라인에 있는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서와 정신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황폐한 광야에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지칠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로 인하여 가득하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오늘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느헤미야 8장 말씀을 통하여 황폐한 우리 영혼을 채우는 길에 대해서 2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황폐한 영혼을 채우는 길은 영적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 황폐한 영혼에 샘물로 가득 채워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목마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의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나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어서 헐떡이듯이 강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42편 1절인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갈급하나이다, 갈급함같이, 또한 갈망하나니라고 두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 두 단어가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입니다. 히브리어가 달라요. 갈급하다라고 하는 아라그라고 하는 말인데 열망하고 간절히 바라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갈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참회라고 하는 말인데 목말라 죽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영 목말라 죽겠습니다. 사슴과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고 바랍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이 잘 드러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3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갈급함같이 갈망한다라는 말은 내가 간절히 주님을 찾는다는, 간절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목마른,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허기, 이런 것이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너무 중요한데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제가 사실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 보여줄 때는 이렇게 좀 더 강조한다고 마킹을 한 게 있잖아요.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모든 백성이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였다. 여러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였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아주 빠르게 성벽을 재건했던 거예요. 포로로 귀환을 하였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뭔가 또 다른 일들을 하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무엇보다 불타서 잿더미가 된 성벽 재건을 할 때 쉽지 않았음을 우리는 느헤미야 통해서 배웠죠. 외압이 있었지요. 내부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문제와 상황 가운데서도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벽만 재건한 것이 아니라 이제 뭐까지 있는 거예요? 집에 거주할 정도로 집도 있다는 거예요. 집도. 백성들이 거주할 집까지 다 준비됐단 말이에요. 포로로 살았던 그들이 이제 여기 와서 성벽까지 있지요. 집까지 있고 뭐예요? 부족한 게 없다는 겁니다. 성벽과 집이 다 준비되었다.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포로로 바벨론에서 살다가 포로로 왔던 이 백성들이 이제는 고향에서 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겠구나, 부족함이 없구나, 이런 과정 가운데 그때에, 바로 그때, 어떤 때요? 부족할 것이 없는 그때, 다 준비되고 안정된 그때에 백성들이 뭘 말하고 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압이 있었다니까요. 느헤미야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 얼마나 많은 위협과 협박이 있었습니까? 타협이 있었습니까? 내부의 갈등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 재건을 했어요. 대단한 일 아닙니까?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배를 들자. 고기 가져온나? 삼겹살이 빠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것도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야 된다. 이렇게 할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축제를 벌리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벽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해요? 학사 에스라에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에 대한 요청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조금 더 보십시오. 지금 우리 축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도자가 나서서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목사와 교사가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고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백성들이. 그것도 외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안정적인 그때에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 황폐한 영혼이 채워지는 열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부족함이 없고 안정된 삶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허기가 우리 메마른 영혼이 회복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교육자이자 문학평론가인 이 시대 최고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 그분의 책 가운데 우물을 파는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자신이 무언가에 대한 갈증이 늘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자신의 목마름에 대해서 그분은 이 책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들어보십시오. 명예를 달라고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겼고, 돈을 벌려고 애쓰니까 돈이 생겼다.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병이 나았다. 어느 날 너무나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고 좋아하는 글을 봐도 채워지지 않는 혼자라는 절대 고독에 괴로웠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갈증이 바로 진리에 대한 갈증이요, 창조주에 대한 목마름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 다 아시다시피 무신론자였습니다. 왜? 그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본인의 딸이 목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지 못한다. 내 학자의 양심상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가 보십시오. 많은 것들을 그의 마음 가운데 수없이 우물을 파며 광야를 통과한 후에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귀, 영화, 공명으로 다 채워지지 않던 목마름이 이제는 신앙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근원적인 목마름이 해결된 것을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평생에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겠다. 샘물 되시는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우물을 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고 싶어서 말씀의 우물을 더 파기를 원하는 열망이 여러분은 가지고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 또 캠퍼스에서나 어떤 곳에서 훈련받으셨던 여러분, 지금도 목마름 없이 예수님으로 인해 생수의 시원함을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 믿음의 선배님들과 대화를 나눴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래전에 목동은 다니기 힘들었답니다. 장화가 있어야 된대요. 장화가 질퍽질퍽했대요. 지금 우리 교회 이 옆에 도로도 지금 수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요, 지금부터 벌써 모기가 난립니다. 5층까지 올라와가지고 괴롭습니다 요즘에. 그렇대요. 질퍽질퍽한답니다. 그랬더니 목동에 지금 여러분 어떤 곳보다 밝고요, 도로가 넓고요, 서울 안에서도 차도가 다른 데보다 좀 넓습니다. 몰랐지요? 도로가 넓고 조명이 좋지요. 여러분,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가 두 군데래요. 첫 번째 송파구. 딱 생각하면 그렇죠. 두 번째 어딘 줄 알아요? 양천구. 우리가 지금 양천구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도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살아가는 것에 크게 어려움도 없고 불편함도 없고, 돈을 벌어 집도 마련했고 차도 있고 자녀들도 이제는 자리를 잡아서 크게 노후 걱정도 없고 이제 살만해졌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목마름과 갈증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허기 없이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제도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 곳이 있었는데 예배를 인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회 교육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제가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영신교회 담임 목사에서 너무 좋다. 장로님들,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 주시고 내가 뭐 다른 교회랑 비교해 봤을 때도 사랑을 많이 받는다. 부족함이 없다. 근데 이게 무서울 때가 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편해가지고 이것으로 내가 만족할까 봐. 여러분 어떠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일날에는 주시지 않고 않는다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막 몇 배를 가지고 와서 채워가지고 온 사람들 다 썩어버리는 것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날마다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먹이신다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모습에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를 먹지 않아도 이제는 살만한데,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가정 부족한 것이 없으신가요? 이대로 괜찮은 건가요? 다른 가정보다도 괜찮다고 안심하고 있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황폐한 영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옛날 좋던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과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목마름, 영적인 갈증, 영적인 허기가 있어서 말씀에 대한 요청에서부터 황폐한 영혼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해는 더욱더 말씀에 대한 요청이 더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지고 계신가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혹 저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죠? 저 어디 있더라? 지금 몇 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이 뒤편에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삶으로 실천하는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큰 목소리로 외치기. 나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2, 하루에 성경 한 장, 한 문장을 기록하고 묵상하기. 하루에 한 번 1분 동안 기도하기. 3, 한 달에 하루 1시간 중보 기도하기. 4, 1년에 한 달 동안 선교적 삶에 동참하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목마름에 대해서 늘 허기를 느끼며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고 갈급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우리의 황폐한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황폐한 영혼을 채우는 길,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목마름과 열정은 좀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이 더하시는 회복이나 부흥을 사역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를 딱 보면 교회가 일들을 많이 한다 할 때 야 부흥했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 교회에 여러분 알다시피 주목받는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교회에서 제가 대형 교회에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이들, 그들 우리가 볼 때 신앙 좋다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그 판단이 있는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새 가족이 상처받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봉사는 신앙이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겁니다. 헌금은 내가 어떤 자격을 주어지고 우리가 어떤 회비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드리는 겁니다. 이 중심이 흔들리면 늘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 좋은 것은 그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한 영혼을 채우는 길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을 때 가능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2절과 3절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저는 열정을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아멘. 여러분 열정은 추상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보십시오. 성벽 재건 후에 말씀을 요청하고서 여러분 3절에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새벽 4시가 새벽부터다, 또 5시가 새벽부터다라고 할 수 있지만 해가 뜨는 시간부터 생각을 하자면 여러분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정도를 청종하였다는 말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5분도 힘들어 하잖아요. 여러분 목사들이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 있지만 가장 많이 피드백 듣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설교 길다, 이런 피드백. 저도 듣습니다. 근데 저는 뭐 잘 말을 안 듣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설교가 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저는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립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여러분 보시는 눈물의 여왕, 여러분 보시는 뭐 많이 있잖아요. 그 드라마를 한 번씩 보시면 1시간 반씩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데 20분 설교하라고요? 30분 설교하라고요? 왜요? 그래가지고 영혼이 채워지겠습니까? 저는 여기에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이 재워놓고 드라마는 재밌기나 하지, 드라마는 감동도 있지, 목사님의 설교는 딱딱하지, 표준어도 아니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듣기 힘든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에 대한 허기, 사모함과 열정 없이 성도들이 모이기만 한다면 여러분 이곳에서는 우리만 좋을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회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6시간 동안 단지 낭독만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재미난 간증이나 예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낭독만 했는데 백성들은 귀 기울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말씀을 청정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예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는 뭐라고요?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일반적으로는 여러분 복음서를 딱 배우다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나 식사하실 때 어떻게 해요? 앉아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은 앉아서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앉아서 듣잖아요? 저만 서 있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언제 기도하죠? 바리새인들이 서서 기도했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목마름으로 인하여 기대와 벅찬 가슴으로 지금 서서 말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서서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성령으로 통하여 고넬료 가정에 시몬 베드로를 이렇게 초청할 때에 시몬 베드로 올 때에 고넬료 가정들이 다 일어서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라고 서서 말씀을 받습니다. 어느 교회에서는 여기에 도전을 받아서 말씀을 읽을 때 다 서서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하면 어떻겠나라고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여러분 2절과 3절 여러분 성경책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2절과 3절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6시간 동안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야 될 사람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만큼 바쁜 사람도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유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유아부에서부터 청년부, 장년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운동하면 좋겠습니다. 유아부와 유치부 경우에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더라도 부모님들이, 요즘에는 조부모님들도 손자와 손녀를 이렇게 맞이하시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적어도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매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등부와 중고등부,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업이 바쁘고 학원을 정신없이 다니고 직장생활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No Bible, no breakfast. 내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아침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하루는 청년들에게 No Bible, no breakfast 이야기했더니 자, 원래 아침 안 먹는데요. 콱.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각오잖아요, 각오. 말씀을 읽지 않고 내가 하루를 쉬지 않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운동에는 저는 각 가정마다 각 교회 부서에서 성경 필사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 어제 돌예배를 드렸는데 제가 감동을 했어요. 돌잡이를 안 했어요. 뭐 따로 했다고 하던데 말씀잡이를 했어요. 말씀잡이. 좋은 아이디어 아닙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통해서 카톡보다는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정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말씀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일에 앞장서 주십시오. 저 역시도 설교를 위한 말씀 읽기와 연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하여 말씀 앞에서 겸손히 귀 기울이고 말씀을 더 깊고 넓게 그분의 뜻 앞에서 순종하기로 저도 더 마음을 가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운동에는 직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말씀 운동에는 신분의 차이도 나이의 차이도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어떻게 해요? 헐떡이었나이다. 피부에 딱 와닿잖아요. 주의 말씀 어떻게 내가 갈망하는지. 헐떡이었나이다. 여기서 헐떡했다는 말은 갈망하다, 열망하다는 말이에요.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여러분 욥기 7장 2절을 보십시오.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제가 요르단에 가서 선교를 가봤었거든요. 여러분, 요르단에는 3시 되면 아무도 없어요. 다 그늘에 들어가 있어요. 그늘 되면 좀 시원하거든요. 종들은, 일하는 사람들은 쉬는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시간 바라잖아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요?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라는 월급을 바라잖아요. 그와 같은 갈증, 종과 품꾼이 바라고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열정은 추상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보실까요?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보십시오. 지도자에서부터 모든 백성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를 먼저는 6시간 동안 나무 강단에서 낭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저는 지금 1시간 설교를 제가 35분에서 38분을 하는데 35분, 38분 하고 예배를 1시간 반 인도하고 나면 목이 가서 힘든데 6시간 동안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까 성경 읽으실 때 조금 힘들지 않으셨나요? 4절, 7절 발음하기 어려웠던 사람들 있지요. 그 사람들 레위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 그들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에스라는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하고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백성들 사이에 서서 말씀을 깨닫게 설명해 준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에스라가 낭독을 하면 옆에 곳곳에서 레위인들이 이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말씀 다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확신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읽기만 해도 능력이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요. 하나님 우리가 읽고 있지요. 깨달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만 발달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 조금만 조작을 하면 너무 쉽게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말씀을 들었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그 마음도 조금만 이해가 되죠.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특별히 서울에서는요, 조금만 투자를 하면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말씀에 대한 배움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근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단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정은 읽고 듣고 배우는 것으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그저 가만히 듣고만 끝난 것이 아니라 먼저 손을 들었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듣고 반응한 겁니다.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말씀에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찬양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면 그분의 임재 앞에서 나아갈 때 여러분 일어서서 찬양할 수가 있고 손을 들고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예배 인도자가 우리 함께 상징적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그런 안내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정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아멘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역사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은 추임새가 아닙니다. 요즘에 트로트가 워낙 유행이잖아요. 트로트 막 노래하면 뭐 오빠 추임새도 넣고 뭐 이런 거 있죠. 아멘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노래 잘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는 연습을 해도 안 되네요. 제가 몇 가지 연습을 했는데. 근데 여러분, 이건 연습 한번 해볼까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니까 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 때 어떻게 하죠?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혹 대표 기도를 해보신 분 있으면, 대표 기도를 준비하신 분들은 일주일 동안 여러분 묵상을 하고 삶을 정비하면서 이 자리에 섭니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가 나의 기도로 알고 함께 아멘으로 할 때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겁니다. 찬양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지휘자가 주고 기도하면서 정했던 그 곡을 가지고 묵상을 하고 들으시고 찬양을 허밍하시다가 할렐루야 아멘이 회중이 반응하면 어떻습니까?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쌩 하면 어떻습니까? 쌩한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약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약간 너무 점잖습니다. 아멘을 하는데 제가 귀가 이전에는 2.5였는데 지금 1.5 정도 이렇게 좀 낮춰졌습니다. 그 제 귀에는 잘 안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멘 하셨다는데 저는 못 들으니까 저도 오해를 하는 것이죠. 제 귀를 배려해서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저도 쌩하지 않고 영적 교류가 일어날 것 같은데 한번 연습해 볼까요? 할렐루야. 저는 이 정도만 되면 참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런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몸을 굽혀 예배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해요? 우는지라. 이것도 말씀에 대한 열정입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은 가자야지가 아니라 추상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찾아왔습니다. 율법학자죠. 랍비에게 찾아와가지고 저는 율법을 3번 훑었습니다. 3번 다 읽었다는 것이죠.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와 대단하네요 하지 않고 율법은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었다가 아니라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렇게 관통하고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말씀에 대한 태도가 2가지가 좀 대조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설교자가 한 명은 베드로고 한 명은 스데반입니다. 근데 설교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설교 내용이 달라서 반응이 달랐다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내용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7장 설교를,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시면 굉장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들고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근데 어떻게 저 인간 나에게 지적을 하지? 하고 돌을 들고 스데반을 죽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가 다른 것이죠. 복음서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틀림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돌길, 길가, 가시밭, 좋은 밭,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즐겁게 받았다가 흘려버리고 놓쳐버리고 시험을 받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말씀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과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 앞에 가슴을 치며 애통하고 말씀으로 살아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조명하고 내 속에 있는 죄와 고집과 어리석음들을 말씀을 통하여 생생하게 실감될 때에는 이런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들려주셨다는 말은 고쳐지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가슴을 치며 나아가는 열정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이한이라고 하는 시인이 목마르게 하소서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 한 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주님, 당신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소서. 3년 가뭄에 타는 돼지처럼 가슴 밑바닥이 다 들어가는 갈증을 느끼게 하소서. 주님, 주를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게 하소서. 물 찾아 헤매는 한 마리 사슴처럼 당신을 찾고 찾게 하소서. 주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소서. 주님을 만날수록, 주님을 알아갈수록 가난해진 심령에 천국을 채우소서. 주님의 부요를 채우소서. 세상에 대하여 거칠 것 없는 거지의 심령, 하늘을 향하여 남 모르는 기쁨으로 가득한 연인의 심령으로 살게 하소서. 주님, 당신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소서. 목마르게 하소서. 이 시인의 시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어떨까요? 주님,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소서. 주님, 우리 안의 영혼마다, 황폐한 영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 주님에 대한 헐떡임이, 주님에 대한 영적 허기가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늘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가짐으로 우리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주소. 우리 주 앞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리. 우리 주님에게 반응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나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아멘.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영적인 목마름과 주님에 대한 열정을 우리 찬송가 하나 더 해요. 찬송가 183장으로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황폐한 나의 마음을, 나의 심령을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3절입니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우리 주 앞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주여 목마릅니다.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4절입니다. 참되신 사랑에,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니 오늘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우리 아멘.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고생한 것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안정된 삶 가운데 혹 여러분의 황폐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주님으로 인하여 채워지길 바랍니다. 주님만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시작함으로부터, 요청할 때부터 주의 은혜가,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주님에 대한 영적인 허기가, 주님에 대한 영적인 허기가 우리에게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나의 자녀, 우리의 가정, 나의 심령 많이 가진 것 같으나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목마름이 있는데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목마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갈급한 심령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에 대하여 가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요가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드립니다. 거지와 되시고 거기가 일어날 힘으로 도와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남부를 기쁨이 가득한 연인의 심령으로 살게 해주시길 소원드립니다. 주님 당신을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갈급함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에 대한 영적인 허기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요로 우리를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거칠 것 없는 거지의 심령, 주님에 대한 영적인 허기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남 모르는 기쁨으로 가득한 연인의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하여 목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정서를, 우리의 정신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강복 선언 이후에 우리 정교인 수련회에 대한 신청 설명이 있겠습니다. 좀 들으시고 또 이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가 황폐한 내 영혼, 내 심령, 우리 가정 주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과 주님에 대한 영적 허기를 가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와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